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스빌 한인교회 회중과 또 당회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평안하심으로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풀핏 익스체인지 선데이 강단 교류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보니까 주 바라기 찬양팀 너무 찬양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특별 찬양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우리 길 찬양대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일까요? 답을 먼저 얘기하셨네요. 악기에는 여러 악기가 있죠.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도 있고, 아까 어떤 형제가 또 이렇게 일렉트릭 바이올린 연주했는데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도 있어요. 또 관악기도 있고요, 타악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악기는 없어요. 근데 오늘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신 겁니다. 사실 그 여러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사람의 목소리를 본따서 만든 악기라고 해요. 가령 바이올린 소리가 어때요? 여성의 소프라노 소리랑 비슷하죠. 비올라, 여성의 알토, 첼로는 남성의 테너,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는 남성의 베이스, 그리고 바리톤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들어진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마다 조금씩 음색이 다르죠. 높은 음색이 있고 또 낮은 음색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악기 취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악기의 그 취향과 내가 찬양대에서 부르는 그 음역대가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악기라고 해도 만약 정확한 음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기 연주를 지금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악기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음을 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현악기 같은 경우, 모든 연주자들은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요, 연주에 앞서서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뭘 먼저 합니까? 튜닝을 먼저 합니다. 맞아요. 조율을 먼저 합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오히려 불협화음이 더 나게 되죠. 오히려 나는 똑바로 제대로 연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음을 이렇게 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조율, 튜닝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어떤 조율이 필요할까요? 어떤 영적인 튜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사실 영적인 조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소리, 하모니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스피리추얼 튜닝, 영적인 조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못한대요?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진정 그것이 구원받을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런데 튜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인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화평함이 드러나지 못해요. 그러면 거룩함이 드러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연주자가 연주에 앞서서 먼저 조율을 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에 앞서서 먼저 조율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화평함이 드러나고 거룩함이 드러나는가를 계속해서 조율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젊은 분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먼 얘기,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성공했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너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큰 집, 좋은 차 타고 다녔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너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 벌었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너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공부 많이 했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주님은 그런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도 주님은 두 가지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았느냐?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했느냐? 그 두 가지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대답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럼 우린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평함, 거룩함, 이 둘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거 아니에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다, 안 돼요. 이거는 필수 상황이에요. 화평함,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이제 거의 20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쭉 보니까 믿음 있는 분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의 특징은요, 바로 화평함이 나타나요. 거룩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어려운데 그분이 딱 등장하면 모든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다들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좋았는데 누군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러면서 나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자리를 떠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만 어떤 분쟁과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 우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아무리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대화하기도 어렵고 같이 얼굴 마주치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런 대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후배 목회자들 쭉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 30대, 40대 목회자들 모인 컨퍼런스였거든요.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목회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려운 질문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랑 밥 같이 먹기 어려운 사람하고 밥 같이 먹는 게 목회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밥 같이 먹기 어려운 사람 먼저 찾아가서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나랑 대화 나누기 어려운 사람 먼저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가 부족한 은혜의 결핍을 경계하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쓴 뿌리를 경계하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음행과 망령됨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은혜의 부족함, 은혜의 결핍을 경계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은혜인데요. 은혜가 충만해야만 자연스럽게 화평함도 나오고 거룩함도 나와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강해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히브리서 강해 이렇게 하면서 그 히브리서 강해 서문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복음의 은혜와 성도됨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오늘 저는 이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오늘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셔요. 이 히브리서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돼요. 성도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도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화평함 대신에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분열과 갈등이 드러나고요, 거룩함 대신에 죄된 욕망과 교만함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겁니다. 여기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표현을요,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무엇으로부터 단절되었다.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주 조금이라도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그래 나는 은혜 받을 만하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그저 거저 주신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은혜가 부족하면, 그 은혜가 결핍되면, 그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벌써 2년 반 넘게 이렇게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올해 한국 방문하셨던 분들 제법 있으시죠.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젊은 가족들, 이렇게 자녀를 둔 가족들 올해 한국 참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에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그래도 제법 있거든요, 교회학교. 그런데 어린이 교회학교를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일단은 교사 선생님들이 5명인데 5명 중 4분이 다 한국에 방문하시게 돼가지고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저희가 교회학교를 방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한국 가실 때 여러분 다 비행기 타고 가셨죠? 근데 비행기 탈 때 항상 이륙 전에 하는 것 있잖아요. 세이프티,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잖아요. 보통 보면 승무원이 이렇게 나와서 책자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거 참고하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구명조끼에 대한 것도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기내에 기압이 낮아지거나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기내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기압이 부족해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어린 자녀와 지금 한국을 가고 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갑자기 산소가 부족하거나 기내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우리 아이 먼저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거의 분명한 인스트럭션은 뭐냐면 먼저 엄마 아빠가, 부모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은혜가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나도 지금 은혜가 없어서 힘들고 나도 지금 어려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쥐어짜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쥐어짜면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쥐어짜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번아웃 됐다고 그러죠. 자, 이제 좀 내려놓겠다고. 근데 여러분, 내려놓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면 좋은데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려놓은 상태로밖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상태는 아닌가? 내가 지금 산소 마스크를 제대로, 영적인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 건 맞는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함,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쓴 뿌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가 나니까 어떻게 된대요? 괴롭게 한대요. 근데 괴로운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대요? 더럽게 된대요. 그러니까 쓴 뿌리는요, 우리의 심령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지 못하게 더럽힌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쓴뿌리로 번역된 이 단어를요, 보니까 리자 피크리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29장에, 물론 그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지만 70인역에 동일하게 이 쓴뿌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독초, 그리고 쑥의 뿌리, 이렇게 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됐는데요. 잠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무엇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쓴 뿌리는 어떻대요? 그냥 마음의 상처, 아픔 정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쓴 뿌리가 계속해서 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약해져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거부하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내가 지금 쓴 뿌리가 있나 없나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상처받았나 그걸로 아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당을 딱 벗어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쓴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쓴 뿌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마음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29장 말씀처럼 I'm okay,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심령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쓴 뿌리가 있는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죄악의 쓴 뿌리, 불신의 쓴 뿌리, 교만의 쓴 뿌리, 미움과 분노의 쓴 뿌리를 내가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날마다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기억이 돼요. 말씀이 기억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화평함도 거룩함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더 이상 자리 잡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음행과 망령됨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보실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를 지금 같이 동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음행하는 자 여기에 그 헬라어로 보니까 포르노스, 여기에서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망령된 자 헬라어로 베베일로스, 이거 여기서부터 신성 모독 그리고 세속적이다는 그 라틴어 그리고 영어 단어들이 이렇게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냥 음행하는 것은 음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 이거랑 지금 같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과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에서는 좀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서가 정말 억울할까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망령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음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팥죽 한 그릇 동생한테 줘서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망령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망령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음행과 망령됨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결코 그것을 통해서는 화평함도 거룩함도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가만이나 또는 돗자리 같은 거 이거 직접 짜보신 분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가 할머님 집에 가면 가만히 이렇게 직접 짜고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옛날 방식으로 뭐 배나 명주, 무명 그리고 돗자리 같은 거 짤 때 반드시 배틀이라는 곳에 그것을 올리게 돼요.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C줄 그리고 날줄 그게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십자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명주, 무명, 뭐 돗자리 같은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짜지게 되는데 C줄과 날줄이 서로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제대로 된 옷감이 짜이죠. 제대로 된 돗자리도 만들어지고 가만히도 짜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이렇게 엮어가는 C줄 그리고 날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화평함은 뭘까요? 수평적인 거예요. 나와 가족, 이웃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마디로 말하면 날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룩함은 뭘까요?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 C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돼야지, 이 둘이 같이 있어야지 결국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경계하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를 경계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핍을 경계하라.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지 않은가? 믿음이 나에게 지금 부족하지 않은가? 늘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죠? 쓴뿌리를 경계하라.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세 번째는 뭐죠? 음행과 망령됨을 경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늘 경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책인데요. The Reason for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됐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잠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생일대 힘겨운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지만 그 여성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을 잃어버린 양을 두루 찾아다니는 그 하나님 선한 목자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정말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학교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맞춰가십시다. 조율하십시다. 화평함과 거룩함, 날줄 그리고 C줄과 같은 이 두 가지 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가운데 은혜의 결핍이 없도록, 쓴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음행함과 망령됨이 없도록 늘 경계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차탄과 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